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은 주님이시고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고, 또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사실을 뜻하고, 오랜 세월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돌아온 주인이 종들과 결산했다는 것은 이 세상 종말에 있을 최후 심판을 뜻하고, 주인이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긴 종들을 칭찬하며 참여하라고 한 잔치, 즐거움은 천국을 가리키고, 또 1달란트 받은 자가 쫓겨난 어두운 바깥이란 곳 지옥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대개 이렇게 해석하죠. 우리도 대개 이 비유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명하고도 은혜로운 주님의 비유가 뜻밖에도 그동안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현대에 와서 더욱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비판을 받았을까요? 주님이 달란트를 세 사람에게 똑같이 배분하시지 않고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김으로써 분배 균등의 원칙, 기회 균등의 원칙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더 근본적인 인간 차별, 인권 문제까지 전제되었다고 합니다. 왜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느냐는 거죠. 또 28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제가 봉독해드린 28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어떻게 1달란트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이미 많이 가진 자인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까?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거야말로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모순인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학을 조장하는 아주 잘못된 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칼막스나 엥겔스 같은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이 신랄했습니다. 이건 다 오해입니다. 넌센스입니다. 다 헛다리 짚은 겁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는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이 25장 1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를 말씀하는 비유지 세상 나라의 경제 질서를 제시한 게 아닙니다. 주인이 인간 차별을 했다고요? 세 사람에게 달란트를 똑같이 주지 않음으로써 분배 균등의 원칙, 기회 균등의 원칙을 범했다고요? 그래서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야말로 전혀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악덕 기업주라고요? 맞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주인이야말로 각 개인의 능력차를 인정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맡긴 대단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 그리고 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난다. 사람은 각자의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각자 그릇이 다 다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 개인차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양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역차별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 보십시오. 각자의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차등 배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배분한 겁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따라서 오히려 종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유난히 깊었던 주인입니다. 훗날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서 결산하는 대목도 보십시오. 분명히 5달란트와 2달란트라는 큰 산술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종을 똑같이 칭찬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거의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칭찬을 합니다. 비록 자기 능력에 따라, 자기 재능에 따라, 자기 그릇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받긴 했지만 두 사람이 다 주어진 자기 달란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받은 영광도 두 사람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 몇 달란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와 달란트에 내가 어떻게 임했느냐가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비록 재능의 한계 때문에, 나의 그릇 때문에 2달란트밖에는 못 받았을지라도 5달란트 받은 자 못지않게 열심히 장사하자. 그와 똑같은 칭찬과 영광이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받은 달란트는 다른데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 규모를 아십니까? 고대 헬라 문화권에서 널리 사용되던 달란트. 금 33kg입니다. 한 달란트가. 장난 아닙니다. 요즘 가치로도 굉장합니다. 그런데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큰 손으로부터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투자받은 이 두 사람은 당장 가서 그것을 미천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익을 냈습니다.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각각 받은 달란트에 걸맞게 수익을 창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다 투자자의 기대와 바람에 100% 부응한 겁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걸 미천 삼아 열심히 사업하고 장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은행 비밀 금고에다 갖다 놓고 자물쇠를 잠궜다는 거예요. 금 33kg을 그냥 땅에 묻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18절을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주인은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내라고 투자한 건데 이 사람은 그걸 그냥 갖다가 저 마늘밭에다가 숨겼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랜 시간이 흐르고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오랜 후란 종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인이 더디 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재림이 훨씬 늦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먼 나라로 하늘나라로 떠나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아직도 안 오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많은 종들이 마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완전히 긴장을 풀고 무장을 해제하고 모조리 재림 불감증에 걸려서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 종말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어떤 소리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고민도 없이 완전히 풀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결국 주인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19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하자. 결산의 날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단순한 끝이 아닙니다. 단순한 끝이면 좋겠는데 단순한 끝이 아닙니다. 그냥 역사의 시간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날은 무엇보다도 심판의 날입니다. 그간의 내 삶의 모든 과정과 진상이 낱낱이 폭로되고 까발려지면서 엄정한 결산이 이루어지는 날. 그래서 그날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내용이 호리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면서 선악간에 신불신간에 가장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그간의 수고와 희생과 충성에 대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받습니다. 본문 21절 이건 5달란트를 남긴 종에 대한 주인의 칭찬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음은 2달란트를 남긴 종에 대한 주인의 칭찬입니다. 23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가 받은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 앞에
내놓자.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잘 관리했구나. 애썼다. 수고했다. 그랬습니까? 28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요? 왜 주인이 이렇게 진노하며 저주하며 그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고 했습니까? 아니,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빚을 진 것도 아니고, 주인이 준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다 날린 것도 아니잖아요. 음, 25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도 주인을 상대로 바로 그 점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것을 받으셨잖아요. 원금을 회수하셨잖아요. 내가 많이 벌어서 많이 드리지는 못했지만 본전은 갚지 않았습니까? 주인에게 손해는 끼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불만이십니까? 그런데도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며 이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추상 같은 선고를 내렸습니다.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 아니라 불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주제는 충성입니다. 헌신입니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을 칭찬한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충성입니다. 충성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주인의 달란트를 땅에 고이 묻어두었을 뿐 주인이 기대한 충성을 바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가 받은 그 달란트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충성을 하다가 그만 그 한 달란트마저 다 날려버렸다. 혹은 더 큰 빚을 졌다. 그랬다면 주인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했을 겁니다. 왜? 충성하다가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절대 책망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았을 겁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괜찮다. 오히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했을 겁니다.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종들이 얼마를 남기고 얼마를 손해받느냐가 아닙니다. 그 종이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 종이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느냐, 주인은 그게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책망받고 저주받은 겁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열심히 뛰어도 이익을 못 낼 수 있습니다. 본전도 못 건지고 잔뜩 빚만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 과정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며 심판하시지 절대 결과만 놓고 축복하시거나 혹은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받은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뒀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그게 한 달란트라는 것 때문에 하찮게 생각해서 땅에 묻어뒀을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로는 생색이 안 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면서 왜 내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란트로는 내가 아무리 뛰어봤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 달란트라는 게 자기 성에 안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잘 모셔뒀다가 주인에게 본전이나 돌려주자,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 이런 종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올해만 해도 연초에 받은 자기 달란트를 고스란히 땅에 묻어둔 채 여기까지 온 분들 없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약 그게 5달란트나 2달란트였어도 그렇게 무심했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한 달란트라는 것 때문에 시시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해 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인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오히려 작은 걸 통해서 종들을 시험해 보십니다. 왜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자들을 칭찬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잖아요. 작은 일에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한 달란트에 얼마나 충성하느냐가 곧 그 사람이 큰 일에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이냐를 결정하잖아요. 작은 일에 불성실하고 무책임하면서 큰 일을 맡기면 잘할 수 있다. 그건 허풍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정말 큰 일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한 달란트에 성공해야 5달란트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이제 큰 일을 맡기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검증이 됐다. 이제 내가 안심하고 큰 일을 맡기면. 언제나 이 작은 일이 함정입니다. 작은 일이 시금석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한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주님은 올해도 우리에게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을 맡기시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도 예의 주시하시고 계십니다. 한 달란트에 어떻게 임하느냐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24절 이하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 굳은 사람이란 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 그런 무서운 사람, 그런 강한 사람으로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원금마저 버릴까, 잃어버릴까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입니까? 어떻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읍니까? 그건 강도잖아요. 그건 조폭이잖아요. 조폭들은 자기가 뿌리지 않고 자기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잖아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아주 불한당으로 알았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그런 사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각 사람의 능력만큼 심고 또 뿌린 만큼 거둔 사람이잖아요. 5달란트 준 자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자에게서 2달란트를 해소했잖아요. 언제 이 주인이 뿌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았습니까? 그럼에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사람을, 그 주인을 아주 악덕 투자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도한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노릇입니까?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참 어이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인을 제 멋대로 이해하고 제 편리한 대로 판단하고 규정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교회 생활도 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주장대로 합니다. 제 입맛대로 합니다. 절대 말씀대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드디어 주인이 추상 같은 심판을 선고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악하고 게으르고 무심하고 무책임하고 무익한 종의 최후입니다. 우리는 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능력에 따라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아예 달란트를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훗날 주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최후 결산을 해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내 인생 최후 정산을 해야 합니다. 아니, 가까이는 올 연말 결산도 있습니다. 연말 정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올해도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연말 결산에 부끄러움 없이 임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가을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과의 연말 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엄숙한 결산의 계절입니다. 올 한 해 주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내가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얼마를 더 남겼는지, 이 일에 내가 과연 어떤 자세로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꼼꼼하게 되짚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악하고 게으르고 무책임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신실한 종들로 주님의 칭찬과 축복을 들으며 한 해를 마감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